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부터 2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을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강령이라고 하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본 단락은 시험 중에 성도의 바른 신앙 자세에 관한 교훈을 앞 단락 1장 1절에서부터 18절에 이어서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에 대해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뭐죠?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삶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한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은요, 우리가 말씀과 우리의 삶이 따로따로인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가만히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말씀 안에서 얼마나 내가 행하고 있는가, 말씀 안에서 얼마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다 라고 하는 것들을 참 느끼며 주 앞에 참 부끄러울 때가 있고 주 앞에 죄송할 때가 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만 하지 말고 이제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보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19절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19절에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라는 거죠. 또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 다음에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듣고 이행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권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언제 듣죠? 예배 시간에 듣잖아요. 그렇죠? 예배 시간에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찬양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말씀도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또한 도전도 받기도 하고 소망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을 받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말씀 속에서 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속히 우리는 자꾸 들어야 돼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해 보세요.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를 떠났습니다. 또한 지금 기존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지금 말씀을 듣는데 게을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영성이 우리가 약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머리는 커졌는데 뭐예요? 마음은 자꾸 쪼그라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빈약한 자가 됩니다. 영적으로 허약한 자가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또한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 기쁘게 하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공격하는 무기가 되고 방어하는 무기가 되고 여러분 그러는데 말씀을 요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많은 교회마다 지금 많이 텅텅 비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유럽 교회를 보세요. 그렇잖아요. 유럽 교회도 보면은요 그렇게 옛날에는 어마어마했던 그런 모든 교회들이요 지금 다 이 앞에 쪽에다 그 칸을 쳐놓고 30-40명이 예배드리고 있대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들이요 어디에 팔리냐 술집에 팔린다는 거예요. 라이트 클럽에 팔린다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고가 높으니까 거기다 서치라이트를 켜놓고 거기서 춤을 추며 살아간다는 거죠. 뭘 연상시키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연상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세계가 날세가 다 돼가고 있다. 자, 사람들이 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그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요 우리는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또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속화되어가고 세상화되어가고 말씀을 멀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마지막 때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자원하는 마음과 늘 그 말씀을 듣는 일에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그랬잖아요. 부지런해야 교회를 다녀요. 우리 여자분들을 보면 밥도 해야지요. 그죠? 살림도 해야지요. 애들도 또 돌봐야지요. 하는 일들이 더 많아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요즘 여기 부부가 또 맞벌이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남자들도 물론 하겠지만은 여자분들이 더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종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맨날 교회를 다니면서 설거지를 맨날 싸놓고 다니네. 여러분 그러면서 그게 덕이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또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우리 엄마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우리 집에 오면 그냥 집안이 그냥 거시기요 그런단 말이에요. 은혜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을 품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겠지만 집에서도 우리가 깔끔해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버지요 게으른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부지런한 자가 되어서 이 우리의 가정의 등불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가 나를 선교사로 세웠사오니 이 가정에 선교사로 세웠사오니 하나님 선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교회도 돌봐야 되겠지만 우리의 가정도 돌보고요 자녀도 돌보고요 남편도 돌보고 그래서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쁘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떠납니까? 왜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 뭔지 아십니까? 먹고 살기 바쁘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한 피곤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냥 주일 성수만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만. 주일만 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힘들다는 그 이유로 여러분 교회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은 들으면서라고 들으면 글도 말씀 난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영적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그것이 곧 공격하는 무기가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에 게으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요즘 핸드폰 속에 다 성경이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블루스도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여기 들을 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제일 처음에는 잘 안 들리더라고.
그런데 그것을 계속 듣다 보니까 집중력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말을 들었죠? 여러분,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단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귀를 렸습니다. 선악과를 까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까먹고 말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듣느냐? 세상의 말을 듣느냐? 아버지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생사가 갈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내 자신을 볼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며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럴수록 우리의 주의 말씀을 더 듣고요, 주의 말씀을 더 읽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핸드폰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 듣는, 시간마다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뭐가 생깁니까?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난 영분별을 참 받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은사 중에 영분별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도 보면은요, 물론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영의 분별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겠지만은 또 한 가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분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이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분별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분별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영분별을 하게 되면 할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진짜 진심으로 말을 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말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형식과 외식을 지우셔서 기도를 하는지, 또 어떤 사람들은 귀신에 붙잡혀서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제 성령에 붙잡혀서 기도하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놀라운 일이 뭐냐면 30명 40명이 기도한다 할지라도요, 이상하게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모르게 저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구나, 또 육신을 따라 기도하는구나,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구나, 그러면서 그게 분별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 과연 주님은 그걸 들어주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은 간절하게 기도하라, 애절하게 기도하라고 말했잖아요.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입니다. 제가 충현교회를 다녔고 이제 충현기도원이 그 광주 주표문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산에 가서 낮에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하면서 참 신비로운 좀 체험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어떤 환상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좋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기도가 마치 향같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또 얼마나 천사들이 그 금 쟁반에 또한 금은 향로에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제 기도가 쭉 주님의 주님께 올라가는 모습이 그런 환상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제가 왜 그날 왜 그랬냐면 뭐가 궁금했냐면, 자, 이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을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응? 마치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오늘 낮에는 금식을 하고 산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제 경험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막 내 귓가에 뭐가 들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웅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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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 그런데 제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하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웅성거리는 것은 뭐고 이것은 뭡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그러다가 기도를 다 마치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방으로 들어와서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2층에 있었고 2층에서 공부하려고 해서 이제 신대원 가려고 했다는 거죠. 신대원을 가려고 2층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아래층에서 여전도회 이제 분들이 오셨나 봐요. 그러더니 그분들이 박수를 치고 찬송을 하고 그러면서 동성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한 사람의 기도가 제 귀에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기도는 웅성웅성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책상을 탁 치면서 바로 저거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했죠?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 한 분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내 귀에 들리는 거, 틀렸던 이유가 저분은 진짜 기도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무엇이 생각나냐면 제가 아까 산에서 기도했을 때 그 경험과 체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귓가에 웅성웅성 들렸던 그 기도들은 그냥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애절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들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할 때 제 기도가 쭉 올라가는 그 모습이 보였다고 했잖아요. 이게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형식에 치우쳐서 외식에 치우쳐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구나 하는 것들을 거기서 깨닫게 되겠더라고요. 사랑 지을 성들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도 내가 어떤 사람한테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 너 그러다가 천국 가겠냐 그랬어요. 어제 그랬구나. 어제 제가 그랬어요. 너 그러다가 천국 가겠냐? 나도 문제지만 너도 문제다 그랬어요. 정신 차리라 그랬어요. 정신 안 차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오늘 내가 또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막 머리가 아픈 거야. 내가 얼마나 머리가 아픈 거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냐고. 왜 너를 만나자마자 왜 내가 머리가 아프냐고 내가 그랬어. 목사님이 총을 쏴서 그러잖아요. 내가 총을 쏴서 그러는데 뭔 총을 쐈는데, 내가 뭔 총을 쐈는데 하는 말이 뭐라고냐. 그래갖고 천국 가겠냐고 그랬잖아요. 그래, 그 말이 틀린 말이야? 그 말이 틀린 말이냐고. 아니잖아. 맞잖아. 맞으면 받아들여야지. 나도 정신을 차려야 되겠지만 너도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다 정신 차려야 돼요. 이 마지막 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세상의 말을 듣느냐 아버지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 영혼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우리가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죄악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을 우리는 속히 드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드려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은 내 영혼의 버가 됩니까? 내 영혼을 가난 심령을 해소할 수 있는 생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을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또 굳게 만들어주는,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또 반석에 세워주는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거기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공격이잖아요. 공격의 무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말 듣지 말아야 돼요.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그러면서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던데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던데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던데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던데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보면 자, 성령은 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말이 다 다르냐고.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은 힘든 거야. 갈피를 못 잡는 거야.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잠언서나 야고보서나 그런 데 보면요,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참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파할 영적 자질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물론 우리가 100% 그걸 확실하게 파악은 할 수 없겠지만은, 너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만든다는,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이렇게 어떠한 문제를 놓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러분 이 지금 신앙 상담을 하는 이 사람은요, 뭐라고 할까요? 갈피를 못 잡는 거야. 저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상담이 많이 오잖아요. 상담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던데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던데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던데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령은 하나인데 왜 다 다르냐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신학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공론하거나 지나친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말라는 거죠. 자기 주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상담을 하고 말씀을 하고, 그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이나 체험이나, 물론 그런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말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잘못 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한 예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나누라,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뭘 꺼주세요? 입을 꺼주세요? 밭을 꺼주세요? 아니야! 나를 믿어봐. 그러면 내가 그거 다 너희들이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 줄게. 다 줄게. 다 줄게.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러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내가 더해줄게.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을 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그들에게 주었잖아요. 아직도 우리가 어린아이같이요, 여러분 먹고 입고 마시는 것들 구하며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집 주세요. 좋은 자 타게 해주세요. 좋은 거 먹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아직도 이방인들과 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제 그런 기도를 다 폐기버리시고 오직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 앞에 진실되게 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말씀을 열심히 듣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상담을 해야지. 자기 주장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여러분 한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지식이 얼마겠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했을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시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하실 때 가관입니다. 제가 얼마나 가관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의 교만을 이제 꺾으시려고 그랬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큰 앞에 뭐가 뭐냐, 마치 지구와 같은 둥그스러운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 어디가 보이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에가 보입니다. 그랬더니 너는 앞에만 볼 수 있지만 나는 저 뒤쪽도 볼 수 있고 위에도 볼 수 있고 밑에도 볼 수 있고 옆에도 볼 수 있고 이쪽 옆에도 볼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깨달았어요. 그래요. 하나님, 나 용서해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네가 알면 얼마나 아느냐, 네가 보면 얼마나 보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교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만한지를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내려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당신이 알면 얼마나 하냐고요. 그렇죠? 당신이 보면 얼마나 보냐고요. 하나님보다 더 하냐고요. 주님보다 더 하냐고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꿰뚫어보는 분이시요 우리의 심령까지 읽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는 더디하라. 또한 세 번째 보니까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내기라고 하는 말은요, 오르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르기. 그래, 분노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뭐라고 했어요? 분을 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밤이 되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렇죠? 빨리 풀어가는 거죠. 왜? 시험이 오니까. 우리 영혼이 상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겠죠. 사단의 역사를 합니다. 또 여기 분을 품고 있으면 잠을 못 자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잠을 못 자고 불면증이 오게 되고, 여러분,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 마음속에 화를 갖고 있어요. 화. 그 화는 뭐냐? 분이라는 거죠.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을 품는 것은요, 참 우리 영혼의 독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독. 마귀는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분을 품게 만들어요. 화를 내게 만듭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은혜를 받고 옵니다. 그러면 항상 시험이 와요. 이상하게 건들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막 건들면서 신경을 거슬게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얼마나 참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막 은혜를 받고 와갖고 또 분을 품고 그 다음에 화를 내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은혜 받은 것들을 다 소멸돼 버리더라고요.
그게 누구의 역사냐? 마귀 역사더라. 마귀가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하려고 하는 전략인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고, 그리고 참고 또 참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말을 하지 않으려고. 왜? 말 때문에 잘못하면 또 싸울 수 있으니까. 말을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은혜를 지켜나가고 한번 또 터지고 회개하고 또 지켜나가고 그러면서요.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은혜를 패하려고, 또한 은혜를 까먹게 하려고, 또한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하려고, 시험 들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저도 어느 때는 한번 제 처음에는 어느 때는 그랬어요. 막 성경을 던져버렸어요. 나는 열심히 예수를 믿어보려고 그러고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나를 훈련시키려고 했던 것인데 상대방에게 자꾸 이유를 대는 거예요. 누가요? 제가. 너는 참아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건드렸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건드렸잖아요. 사두개인들이 건드렸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러분 분노를 냈습니까? 그들에게 저주를 냈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끝까지 참고 있냐며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다는 거죠.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필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데려도 불쌍히 여기더라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러더라고요. 나도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나의 대적이었고 미움의 대상이었고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주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그 영혼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영혼이 그렇게 불쌍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를 용서하지 않았을 때는 기도가 안 나오는데요. 용서만 하고, 하나님 저렇게 살다가 하나님 지옥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렇게 살고 있는 저 영혼을 불쌍해 달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요, 비로소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내는 거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자꾸 분을 품고 있으면요, 또 자꾸 성을 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격이 급한 사람들을 사단은 자꾸 건드려요. 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넘어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성을 낸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격동시키는 거예요. 자꾸 격동시켜서 성을 내게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분을 내게 만들고 험악한 말을 하게 하고 은혜롭지 못한 말을 하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자꾸 죄를 짓게 만들어서 우리 영혼을 황폐화시키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아까 또 한 가지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0절 보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화를 내봐요. 그러면 그 모습이 아름답던가요? 아니잖아요. 아름답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의 성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또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내가 한 사람이 참아버리면 되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모든 분위기가 그냥 힘들어지잖아요. 사람의 관계가 힘들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경우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나 또한 그 분위기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 또한 은혜를 까먹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뭐하지 않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21절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품을 품을 때요, 감정을 우리가 조절하지 못하고 이성을 잃어버릴 때 별 말들을 다 하잖아요. 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더러운 것이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양으로 받으라. 왜 우리가 자꾸 더러워집니까? 우리가 자꾸 왜 넘어집니까?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은혜를 까먹고 자꾸 강팍한 사람이 됩니까? 심장이 메마른 사람이 됩니까?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나도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를 절제하게 우리가 내 영혼을 감독하고 내 영혼을 잘 성찰하고 내 영혼을 잘 관리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더러운 것에 빠지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험악한 말을 합니다. 은혜롭지 못한 말을 합니다. 그것 또한 다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했잖아. 뭐라고? 성내지 말라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또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그런데 너는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과연 네가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을 진짜 온양으로 받았다면, 그 말씀을 진짜 나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우리에게 그 말씀이 양약이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에 여러분 생명을 주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에 생수지 않겠습니까? 다른 지옥성들이요, 우리가 그 약도 보면은요, 여러분 쓴 것이 약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말도 있고요, 또한 위로의 말도 있고요, 소망의 말도 있고요, 도전을 줄 수 있는 말도 있고, 우리는 어떤 말씀도 소화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우유를 먹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채소를 먹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고기를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진짜 저 말씀이 내 말씀이야, 저 말씀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야. 우리는 때로는 좋은 말씀도 들을 수도 있고요, 또한 책망의 말씀도 들을 수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도 들을 수 있습니다. 소망의 말씀도 들을 수 있습니다. 도전의 말씀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들은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 관계성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수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은 그럽니다. 우리 목사님은 맨날 설교할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까는지 몰라, 저렇게 설교를 하는지 몰라, 그러면서 교회에 가기를 싫어해요. 아니요, 그 사람은 더 가야 돼요. 더 가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며 영혼이 소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시려고, 그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를 가르쳐 주시려고, 또한 그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는 되려 더 고깝게 그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요, 아, 내 다음 주에는 나 교회 안 와. 올 때마다 맨날 그냥 혼나. 올 때마다 맨날 그냥 좋지 못한 소리만 들어.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저도 그랬어요. 내가 죄를 많이 지면 질수록 더 그러더라. 왜요? 주님께서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말씀 안 하시죠. 주님은 죽을까봐 마치 누구처럼 어린아이를 물가에 내온 그 부모처럼 우리가 지금 그런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드려야 돼요. 말하기는 더디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여러분 성내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